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16번째 강의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말씀으로 묵상한 것보다는 시편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시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찬양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도 시편의 찬양이었나 하는 그러한 찬양들도 많이 있죠. 우리 함께 시편에 대해서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이라는 의미이고요. 헬라어에서는 프살모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알파벳 5개를 보면 영어의 psalm이라는 것과 똑같죠. 영어의 시편이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헬라어에서 시편은 찬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편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시 모음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서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시편은 반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불렀던 많은 저자들이 찬양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저자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성경을 펼쳐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시편은 다른 책들과 다르게 표제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팔고 있는 많은 성경책들은 각 권마다 성경에 제목들이 달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한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표제어들은 대부분이 이미 70인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의 학자들이 그 표제어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표제어들은 대부분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이 표제어가 의미하는 것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과 같이 시편을 나누는 각 권을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저자,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 저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3편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어떻게 반주할 것인지 그 반주에 대한 지침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반주 지침을 보고도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이것은 어떻게 연주하라는 반주 지침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색한 단어 하나가 발견되죠. 바로 이 셀라라는 단어인데요. 시편에만 71번 사용됩니다. 사실 시편에만 사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셀라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학자들이 추정을 해봤는데요. 항상 영원히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고양시키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떠한 노래의 악상 기호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쉼표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잠시 쉬고 그 사이에 악기를 연주하든지 잠시 호흡을 고르든지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봉독할 때에 셀라라는 단어는 읽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쉼표 정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시편의 저자로
다윗의 시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73편만 기록을 했습니다. 약 절반 정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기록했고 고라가 11편,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이 1편, 에단이라는 사람이 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가 1편, 그리고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이 49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총 150편이 되는데요. 여러 저자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제가 없거나 주제가 너무나 다양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시편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누가 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모을 때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모읍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들을 나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으로 1편과 2편을 나누고요. 그리고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총 5권으로 묶고요. 서론 1, 2편은 제1권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로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제5권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의 시편을 각 시편의 주제에 따라 좀 분류를 해보면요. 찬양시, 그리고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찬양시와 탄식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이 시작할 때에는 거의 탄식시에 가까운 시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1권의 시편들을 보면 많은 수가 탄식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시와 찬양시는 매우 조금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2권, 3권, 4권, 5권으로 가면 갈수록 찬양시가 훨씬 더 많아져서 제5권에서는 찬양시가 주를 이룹니다. 물론 탄식시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찬양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권의 시작인 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기록된 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권으로 가면 순례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소망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에는 할렐루야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시편이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46편, 147편, 148편, 그리고 149, 150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할렐루가 찬양하라. 그리고 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각 권, 1권과 2권과 3권과 4권, 각 권의 마지막에 연결되는 이 41편, 72편, 89편, 106편은 아주 비슷한 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1권 41편 1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제2권인 72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3권에 해당하는 89편 52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제4권인 106편 48절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각 권의 마지막 구절은 앞의 시와 뒤의 시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주제를 각 권에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1권부터 4권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은 전체적으로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감사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또한 각 권, 1권, 2권, 3권, 4권뿐만이 아니라 각 시들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고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탄식시로 시작을 했지만 그 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젠가인지도 모르게 찬양으로 그 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에서 시작했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은 시 모음집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약간 논문 형식의 편지글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책인 것이죠. 시를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시는 그 저자의 감정을 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 찬양을 많이 들으신다면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16강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